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들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여 세상의 헛된 일에 매여서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인 줄 알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온
어리석은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박병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으로 힘들었지만 이제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동안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던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 각자가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며 이전에보다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형식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의 모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원래 앞으로 남아있는 교회학교 행사와 교회 모든 일정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새롭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히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감사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치사랑은 손 아래 사람이 손 윗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사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요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래 중에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은 평생토록 독신으로 살면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외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1년 전에 자기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여, 너무 이상한 말이지만 세계인에게 가정의 행복을 노래한 나 자신은 정작 가정을 꾸려보지도 못한 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한평생 가정이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았기에 그토록 가정의 행복을 갈망하는 노래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것이요,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이다. 상함과 아픔이 싸매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것이요,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다.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며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맨 처음 학교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이 가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정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이 시대에 집, 하우스는 있는데 가정, 홈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적으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풍요로워졌지만은 행복지수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가정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장소이고 행복해야만 정상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서로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또 그 사랑의 관계에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떡이라는 것은 원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먹기 어려운 빵입니다. 그것을 포도주나 음료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가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육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남은 고기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넉넉하고 부유한 형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그 말씀은 인류 최고의 부자였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와 권세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결코 행복해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돈이나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화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모든 일이 다 행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태초부터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주특기는 이간질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사탄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사탄이 개입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틀림없이 우리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모형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주님이라는 말이죠. 즉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 할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불화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이기심에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최고야.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야 돼요. 내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즉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되었는데 왜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그런 나쁜 습성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자연히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해하는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곳에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죠. 그 말은 아래에 서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아래에 내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을 고집하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칡이라는 뜻과 그리고 등나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칡과 등나무는 둘 다 덩쿨 식물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엉키게 되는 거죠.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니까 서로 만나면 엉키게 됩니다. 그러면 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이 죽어야만 싸움이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여기에 바로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열리지라고 말합니다. 열리지. 보통 사랑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에 가면 종종 그런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두 개의 나무였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하나로 합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가 돼버린 거죠. 부부의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자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보다 먼저 죄인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기보다 용서하게 됩니다. 나도 부족한데 뭐.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아이고 나도 부족한데 뭐 내가 할 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계속 싸움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한 집은 계속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루는 싸움 소리집 남자가 웃음소리집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서는 어떻게 웃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습니까? 그자 웃음소리집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 예,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모두 나쁜 사람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싸움 소리집 남자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웃음소리집 남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서 내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물그릇을 모르고 엎지르면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곳에 물그릇을 놓아두었어요. 제 탓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내 잘못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아니다 나이 쌀 먹은 내가 보고도 치우지 않았으니 내 탓이다 라고 하십니다. 서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지 않고 서로 웃고 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서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고 부모는 자녀에게 대접받고 싶고 자녀는 부모에게 대접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 너무나도 귀한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10,000원의 행복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한 가정의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돈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많이 헬쑥해진 것 같아. 내일 혼자 식당에 가서 이걸로 영양 보충이나 하구려. 그저 아내는 혼자서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그 10,000원을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용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적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친구와 함께 식사나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자 시아버지는 어렵게 살림하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러워서 그 10,000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 며느리가 줬다고 실컷 자랑만 했습니다. 며칠 후에 설날이 되어서 손녀의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그 10,000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손녀는 엄마에게 그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이 돈 엄마에게 맡길래 나 학교 갈 때 예쁜 가방 사줘 라고 했습니다. 딸에게 10,000원을 받은 아내는 다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남편 양복 주머니에 그 10,000원을 넣으면서 편지를 써서 함께 넣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맛있는 점심 사 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정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섬기면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인 이 아름다운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한편으로 반성과 회개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린이날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을 제대로 잘 대하고 보살펴 주신 것을, 주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을 잘 더 사랑하고 보살펴야겠다고 하는 의미로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어버이날을 왜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동안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자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 앞으로 보다 더 잘 해드리자, 효도하자는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부부의 날인가 하면 21일, 2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1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모형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모형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참으로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을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름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아름다운 강당 곳곳이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가지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모형된 가정을 만듭시다. 기도도 잘 하시네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 심야 기도회도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5대 핵심 수칙 여러분 참조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교회 예배 7대 준수사항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입구에서 발열 체크에 또 응해 주시고 또 출입 시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또 예배 당에 앉으실 때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를 해 주시고 또 단체 식사는 계속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하는 일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 장비를 따로 구입을 해서 최고의 장비, 최고의 약품을 써서 전혀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전후 소독을 하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온라인 계좌 이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51-0901-1798-23 영주신강교회입니다. 11조 감사 주일 선교 건축 장학 1천 번제 등 헌금 명목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원래 사순절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강영일 장로님을 비롯한 29명, 강영일 장로님의 28명이 성경을 다 완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대표로 강영일 장로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아주 좋은 걸로 들어있습니다. 교회에서 원래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여러분 주보에 삽입되는 성경 공부, 주간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에 여러분 읽으신 대로 표기해서 제출하시면 연말에 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성경 통독 대행진 총 3독 지금 현재 통독 상황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능 권사님이 2독을 하셨고 이경희 집사님 1독을 하셨고 여러분 하신 대로 이렇게 제출하시면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 읽으시면 그 필경대 위에 수거함에 또는 사무실로 이렇게 일기표를 제출하시고 또 다시 표를 받아가셔서 또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섭섭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잘 섬겨오신 우리
홍성인 집사님, 김행아 권사님, 또 우리 명기 청년 가정이 사정상 원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19일 화요일에 원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4분 그리고 명기 청년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고 우리 당에 서 계신 박영우 장로님께서 감사패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집사 홍성인, 권사 김행화, 기하께서는 수년 동안 신강교회 재직의 직분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시고 한결같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셨기에 그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온 교우들과 함께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020년 5월 17일 신강교회 당회장 김동락 목사님 외 교인 일동. 예, 너무 참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단꽃 장식은 금재연 집사님께서 손자 박지훈 첫돌 감사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성인 집사님, 김행아 권사님, 홍명기 청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며 섬겨왔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사정상 부득이하게 원주로 이사를 가시지만은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떨어지지만은 완전한 이별이 아닌 줄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서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며 또 서로 안부를 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천국의
모형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